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묵상을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를 놓고서, 말씀 받는 나를 놓고서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왔는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답을 가지고 오늘 현장에 돌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개개인적으로 권면을 하는 시간을 우리 가진 후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람산의 미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눴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었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체험을 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예수님의 가르침과 증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거나 예배를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 동일하게 나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이스라엘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나요? 많은 렘넌트들이 한 번쯤 하게 되는 고민이지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인생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이 예배를 들어가야 됩니다. 홀로 예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예배할 수 없는 이들을 놓고서, 예배할 힘이 없는 이들은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는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 이전의 성도들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이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분명히 지난주 강단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 이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힘으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기도할 수도 없고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요,
내 힘으로 가르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한 사람을 살리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맡겨주셨죠. 어떤 이는 주일학교 교사로, 어떤 이는 주일학교 부장님으로, 어떤 이는 주일학교 메신저로, 어떤 이는 교회에 헌신하는 봉사자로,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맡은 역할에 기도 속에서 이 자리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예루살렘으로 보낼 테니까 너희는 거기서 기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나요? 이 자리를 통해서 얻어갈 답은 무엇인가요? 왜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늘 이 자리에 부어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하나님의 택함받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를 떠나지 말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숨을 쉬고 기도하고 후대를 가르치는 그 자리, 그 뜰, 그 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응답을 받기 전까지 우리는 조급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을까? 라고 질문하는 렘넌트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오늘을 통해서 또 매일매일 일어나는 현장의 사건들을 통해서 나의 예루살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한 시간표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마가다라 방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와 기다림 속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그 여정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의 망대를, 기도의 망대를 매일 매사 매시에 세우라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사실 반대되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오로지 마음을 합하여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택하여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살리는 삶보다는 망대를 지켜야 되는 삶보다는 파수꾼의 삶보다는 나를 위해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실제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억울했던 일들도 있을 거고요. 실패했던 일들도 있을 것이고 외롭고 공허했던 일들도 때때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아침, 낮, 밤 그 시간이 중요할까요? 하루를 되돌아보며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이유, 나의 불안과 분노에 사로잡혔던 그 순간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나의 인생을 기도 속에서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억울할 때도 많죠.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나 혼자 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지친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무너져가는 후대를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고민들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나의 고민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질문해야겠습니다. 이번 서밋스쿨 기간들을 통해서 다사다난한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말씀들을 통해서 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문제, 위기, 갈등을 통해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리스도. 우리 후대들에게 다가온 문제와 어려움, 실패는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최고의 기회임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지각했던 것도,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깜빡했던 것도, 놓쳤던 모든 것도 사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예배를 통해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이에요, 회복의 자리이지 무너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더불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힘이 없는 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예배할 힘이 없는 이들을 기도하고, 오늘 나의 틀린 생각, 나의 틀린 행동 모두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참 복음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본론입니다. 기도 속에 있는 사람과 기도를 하려는 사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두 종류의 성도님들이 계시죠. 기도 속에 있는 성도님들과 기도를 하려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사건과 사고, 갈등과 다툼, 상처와 폭력은 어느 순간 갑자기 아주 작은 일을 가지고도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예기치 않고 예견 없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나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는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 기도를 하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도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인가?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를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렘넌트들까지는 지금 나는 나의 영적 문제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시간표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살리기 위한 나 자신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시간표인가? 렘넌트들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시 매사에 오직 그리스도를 명심해야 됩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일까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먹고 마시고 자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덜 일하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도 잘했습니다. 심지어는 쉽게 성공하려고 도박에 손을 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내 자신의 몸조차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버려버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도 우리 인간들에게는 참 행복과 참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유튜브라던가 게임이라던가 드라마라던가 노래방이라던가 가족들과의 시간, 여행, 다양한 일상들을 누리면서 도파민을 통해 나의 부족한 마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 외로운 마음, 그런 것들을 잠시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은 나의 부족한 마음을, 나의 무기력해졌던 나의 상태를 잠시 회복시킬 뿐 오히려 사람들을 더욱더 이기적이고 악하게 만들고 개인주의화시키는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평안하기 위해서 했던 우리의 방법들은 우리를 무너뜨려 가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상태, 하나님이 영에 떠나버리고 비어버린 그 공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문제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불신자들과 또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신자들의 모습,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문제는 동일하게 지금도, 이 갈등은 동일하게 지금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로부터, 인간의 죄의 본성으로부터 찾아온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죄의 본성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누릴 때 날마다 조금씩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명심해야 되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도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나도 전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한 번쯤 해봤을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확신도 있고요. 그런데 마음과 달리, 생각과 달리 현실은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내 마음은 교회가 좋고 예수님도 좋고, 심지어는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내 앞에 계신 전도사님도 좋고, 우리 선생님들도 좋고,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좋은데 왜 예배 시간은 재미가 그렇게 없을까요? 이 질문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과거에 했었던 질문들입니다. 저도 과거에 이 질문을 했었듯이, 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내 마음과 달리 내 몸은 따로 살아가는 걸까요? 왜 몸과 마음은 함께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우리 렘넌트들과 사실 성도님들 그리고 저에게는 많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육신적인 고민들을,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기도를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그런 나의 소원을 비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종교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아닌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소원, 세상적인 제사,
종교 생활임을 오늘 렘넌트들은 다시금 확인하고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80세에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언약을 냈지만 어떤 이는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쓰임을 받고 어떤 이는 모세처럼 80세에 하나님의 일을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나에게 언약이 심겨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단을 쌓고 있는가? 그 기도의 단을 쌓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회복할 때 성경 속 렘넌트들은, 성경 속 믿음의 위인들은 정확한 시간표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혹여 이 자리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렘넌트 운동에 앞장서고 있고요, 증인의 삶을 누리고자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에겐 날마다 문제와 갈등들이 이어지나요? 왜 나는 어렵나요? 왜 싸움이 일어나나요? 이런 질문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끝없는 고통과 마음의 상처로 하루하루를 겨우 견디고 계신가요? 그럼 견디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겪는 그 문제, 갈등, 사건들, 그 어려움까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이요, 나에게 있던 그 문제와 그 어려움, 그 갈등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발판 삼으라고, 발판으로 사용하시려고 허락하신 모든 훈련들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서밋으로 세우시기 위해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이러한 부분들을 갱신하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발견하게 해주셨구나. 우리는 문제와 사건, 갈등을 통해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죠. 무엇이냐? 오직 성령의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사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내가 해야 되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왜 이곳에 모이셨나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도 있을 것이고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집안일이고, 돈을 벌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놀아야 되고,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있을 건데 왜 그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오늘 이 자리에 왔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이죠? 이곳에 바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인 오늘 이곳이 우리의 영적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다라방에 모였던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언약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에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 최초의 교회 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최초로 이방인을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집으로 가든 식당으로 가든 학교를 가든 회사를 가든 어느 예배를 참여하든 어느 곳을 가든 간에 우리는 먼저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가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의 약속대로 먼저 기도로 누리고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의 현장에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믿음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고 오늘 붙잡은 말씀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또 현장의 빛을 비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더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는 매일 나의 예루살렘에서 기도의 망대를 지켜야겠습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가 아닌 지켜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사실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인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1, 2년 배우신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띄엄띄엄이긴 하지만 수많은 영적 싸움과 수많은 영적 체험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기도를 해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되어지는 것은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나의 예루살렘에서 기도의 망대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란 도태가 아니라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도태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매일 하루하루를 기도 속에서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실제로 도전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될 것, 저는 오늘 하루 또 올 한 해 동안 계속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매일 아침 3분의 힘을 없는 기도.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5분 동안 앉아서 기도하고 실제로 뭐 돌아다니면서 아침 시간에 사람 만나기 전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앉아서 3분의 집중 시간을 갖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힘을 얻는 3분의 집중 기도의 시간. 우리는 가장 먼저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서 우리의 현장을 갑시다. 그리고 낮에는 무시로 기도하는 영적 싸움의 기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잖아요.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나의 현장에 왔지. 이곳이 나의 예루살렘이지 의식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불신자지.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 위기, 갈등을 통해 나를 일으키신다고 했지. 이것을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또다시 과거 옛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들을 가지고 후회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행동이잖아요. 다시 돌이킬 수 없단 말이에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엎지르기 전부터 우리는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의식하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진실된 교제의 시간을 낮 시간에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3분의 집중 시간 속에
평안을 누리는 안식기도. 결국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은 말이에요, 내 현재 상태에 따라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화나면은 손이 먼저 갈 때도 있고 입이 먼저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하면 어떻게 되죠? 이해가 먼저 되고 기다림이 먼저 되고 선물이 먼저 갑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하루의 마지막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전에 화난 상태로 자면 어떻게 되죠? 자기 전에 마음이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잘못된 꿈을 꾸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평안 속에서 누리고 기도하고 잠을 잘 때 꿈을 꾸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행복한 꿈을 꿀 때도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가장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게 이번 한 주간 저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는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이게 됩니다. 오늘 기도 속에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도 한 걸음 선장하신 것입니다. 도태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서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과의 진실된 교제 시간을 회복하고 가지고 복음 공동체 안에서의 연합과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문으로 쓰시는 그런 증인의 자리에 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시인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주로 영접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어린 양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우리의 중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평안과 은혜의 복음을, 참 행복과 기쁨의 복음을 이번 한 주간 기도 속에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중고대청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